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1월 22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 본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들을 선별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는 서로 다른 성품으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한 방식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재편해야 하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던 그 행복의 개념부터를 바로잡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누려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바른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의 본문은 사람의 습관대로 익숙하게 살아왔던 제자들과 또 오늘의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제의 그것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시작부터 쉽지 않은 삶을 권하십니다. 여러분 27절 한 절만 먼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원수 하면 혹시 떠올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그 원수 같은 일을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본 적도 있으십니까? 물론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원수처럼 되어버린 부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진지하게 정말 내 인생에서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 싶은 일을 떠올릴 때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통의 상식과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강조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율법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보다 더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게 더 정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지, 힘 있는 자들에게 네가 가진 힘으로 똑같이 되갚아 주라고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 28절 이하에 보시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정정해 주시는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또 주님이 말씀을 정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만 보고 해석한다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요, 때로 우리에게는 차라리 함무라비 법전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빼앗기면 속옷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고 싶은 사람은 제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요, 왼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에 손등으로 때려야 했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행위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야 옷을 몇 벌씩 갖고 살지만요, 2000년 전의 옷은 곧 이불이기도 했고 가난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어주라고 한다면 이건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인지 오늘의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들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여러분, 이 말씀의 요구가 약해지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요, 사실 약해지다 못해 바보가 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면 이건 결코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자발적인 약함은요,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속담은요, 빼앗기라는 말이 아니고 내어주라는 말입니다. 불량배들에게도요, 달라는 것 이상으로 더 주면 기분 나빠할 때가 있고요, 머리 길이를 지적하는 선생님에게 그 다음 날 삭발을 하고 가면 반항의 메시지가 담기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약해 빠진 바보의 삶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당당히 내어줌으로써 악을 악으로 갚는 문화의 경종을 울리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비폭력적 저항이 갖는 그런 종류의 힘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짜 권능을 가진 자, 주님 안에서 분명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야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고 악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길은요, 선으로 갚는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진짜 강함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의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요, 사랑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인 사랑이 있고 행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좋아지지 않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감정 없이 행하는 사랑의 실천들을 보실 때 그거 위선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글을 성경 가운데 남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따라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감정에 내어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약 먹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죠? 약 먹기는 다들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플 때 나아야 하니까 우리가 그 약을 먹는 행동을 합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요, 약 먹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게 회복의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란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1차원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을 따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좋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요, 애통하는 이웃들 때문에 함께 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실체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울분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 사랑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정 없는 행동이 가식 같고 위선같이 느껴지신다면 제가 점검할 만한 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 사람 앞에서만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면 그건 위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을 믿고 사랑의 행동을 지속한다면 이것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성과의 싸움이고 믿음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망스러운 자를 위한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고요, 또 가능합니다. 주저되는 것이 사실이고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이 제안하는 베스트 옵션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이 싹트고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사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나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데반과 예수님은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애써 행하는 사랑의 행동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의 감정을 이끌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지우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감정이 다 따라오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씩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요, 굳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예쁜 말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하나님, 저 이 인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셨다면 내 감정만 쏟아붓고 끝내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을 듣는 기도가 될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잊고 기도를 못하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생각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연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서 주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이 32절 말씀에 있는 죄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35절에 기록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보니까요, 죄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것을 굳이 실천하는 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36절 말씀에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은혜와 용서의 기회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 같은 행위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성한 행위, 즉 하나님과 같은 행위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과 완벽한 화평 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 깊이 만나보면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싫은 모습들도 얼마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얼마만큼의 사랑을 실천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감정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받은 우리에게 똑같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곁에 두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받은 은혜가 가짜로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도 가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실천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한 걸음이라도 실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고 이기적이어서 원수된 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방식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걸음이라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곤고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자격을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